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요. 뭘로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중세를 비롯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사람들,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만 몰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분명히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천국이 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나의 기업이 아니라 천국이 나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몰입한 나머지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중요할까요? 몸이 중요할까요? 센스가 있어요. 우리는 영이 중요해요. 천국은 뭘로 가고? 몸으로 가요? 영으로 가요? 근데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될 거예요. 부활은 영으로 해요? 몸으로 해요? 왜? 영이 또 살아나요? 거기서? 부활할 때는 몸으로의 부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장로교 전통적으로 가르쳤던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동굴 속에 왜 들어왔죠? 천국이 좀 잡아주실래요? 뭔가가 지금 이펙트가 걸렸어요. 천국이 분명히 우리의 것이기는 하지만 천국에 갈 때는 뭘로 가고? 영으로 가요. 누구도 천국을 몸으로 안 가요. 근데 그날, 부활의 날, 영원한 날을 살 때는 뭘로 살고?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몸으로의 신앙이라는 거죠. 몸으로의 신앙.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놓쳐요. 그래서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영적인 일만 잘 해내면, 영적인 부분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뭘 얘기하냐면 음행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 음행에 관한 문제는 앞에서 일어났던 근친상간의 문제를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죄가 교회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그 문제, 그와 유사한 문제,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어떤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죄악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교회 안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갔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갔다는 것. 이것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자들이 너희가 세상 앞에서 판단받느냐라고 하면서 성도 간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갈등은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끝냈어요. 소송에 관한 문제였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네 번째 문제로 등장하는 음행의 문제는 이 앞에 있는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등장했던 근친상간의 죄를 가지고 와서 또 한 번 이들에게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의 죽을 몸을 단순히 음란, 음행만으로 규정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거죠. 즉 새로워진 영혼은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몸을 어디에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 몸의 거듭남 심령의 몸의 바른 사용 설명서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이 오늘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몸과 영혼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 따로 몸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저는 조금 이렇게 적용 중심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듣기에 거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돼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있어야지 돼요? 아멘이세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보다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팔로워 수도 많고, 근데 그분이 쇼츠 하나를 딱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교회를 가야지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들어가 봤더니 역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다니면은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제 펼쳐가실 때 뭐 중심으로 펼쳐가셨냐면 공동체를 중심으로 펼쳐가십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뭘 일으키시고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내 자녀 삼았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은 그 몸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죠. 예배의 자리에 없고 신앙 공동체 안에 없으면서 어떻게 나는 교회 안 다니고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죄송해요. 그거는 실수예요. 많은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유가 뭐냐? 이 기본적인 것들이 마구 흔들려서 그래요.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를 나갔다고, 등록교인이 됐다고, 심지어 직분을 받았다고, 죄송해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영, 내 영이 예수와 연합되어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났으면 어디 자리에 가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못 가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가고 싶지만 못 갈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못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내가 시험 들어서 못 갈 수도 있고, 뭐든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영혼들은 어때요? 그 마음에 뭔가가 좀 죄송한 마음, 내가 왠지 교회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고, 네 번 죽이면 그 다음부터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경험들이 많으세요? 안 일어나.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셔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신 건 아니지만 잠잠히 기다리고 계세요. 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냐면 꼭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이 새로워졌으면 이 몸을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의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잘못된 사상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상이 뭐냐면 영육이원론이었어요. 여러분, 영육이원론이 대략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설명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영육이원론은 뭐냐면 영과 육은 다르다. 그래서 고대 이 철학자들도 고대의 관념성은 영은 순결하고 영은 뭔가 신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영은 순결하다고 생각했어요.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육체는 악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물질을 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연설 여러 가지 얘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들이 계속 지어졌습니다. 거기가 다 근간이 뭐냐면 영육이원론이에요. 이런 거죠. 육체는 악해요. 악한 것, 부정한 것에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둘이 함께 할 수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내 영은, 우리말로 하자면 내 영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고 정결함 받고 선하게 정결해졌지만 이 육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신학교 때 학생들이 여러분 걸레 아세요? 집에 있는 걸레? 걸레는 빨아도 걸레로 사용하죠. 그 걸레를 잘 빨았다고 해서 세면하는 수건으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걸레는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뭘로 사용하고 걸레로만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아무리 깨끗하게 됐어도 내 육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삶을 살고 뭐 한다고 해도 이 육체는 여전히 더러워. 여전히 더러우니까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극단적인 경건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딱 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육체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자? 그냥 막 살자. 왜? 영과 육은 별개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로 빠지는. 극단적인 경건주의는 뭐예요? 이 신령한 영을 내 안에 담으려면 이 죄 많은 이 썩어질 몸뚱아리 속에 담으려면 이 몸뚱아리를 매우 쳐라. 가혹하고 혹독하게 나를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뭐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주교 신부들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하면 고행이라는 걸 하잖아요. 무슨 계단을 무릎팍으로 막 걸어간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네 스스로 등짝을 10번 쳐라. 그러면 10번 치는 거예요. 채찍으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혹하게 만들어서 이 육체를 죄된 일에 쓰지 않겠다. 이 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육 이원론에 빠지게 되면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쾌락주의가 되든지 막 쓰는 거죠, 몸을. 아주 이 몸이 원하는 대로 막 사용하는 거죠. 아니면 몸을 혹사시키든지. 두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뭡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육은 몇 개다? 하나다. 영은 이 육체를 담는 그릇과도 같다. 바울이 지금 다시 가르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영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지금 육체, 이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제가 할게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육체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의 몸뚱아리는 썩어질 몸뚱아리예요. 사라질 몸뚱아리예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가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몸이 일어나는데 그 몸은 썩어질 몸이다. 그렇지 않다. 썩어질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뭐 늙고 병드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로운 몸, 그래서 온전히 그 영생하도록 영을 담아낼 수 있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좀 편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천국에 갈 때는 뭘로 가고?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날을 주님과 함께 살 때는 뭘로 살고? 몸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의 몸은 지금의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의 몸은 사라지고 그날이 되면 영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데 그것을 부활의 몸 또는 영화로운 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그래요. 근데 그 죽을 몸을 다시 살리는, 근데 그 몸은 뭐냐면 그 영생하도록 내 영을 담아낼 수 있는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이 가르침과 이 교훈은, 이 가르침은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모든 정통교회들은 다 가르쳤어요. 1900년대 다 가르쳤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 현대 교인들에게 뭐만 가르치냐면 영생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보다 지금 내가 죽어서 가야 되는 뭐만, 천국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의 간자는 어떻게 되고, 그렇죠, 영생하도록 부활할 그날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자꾸 한쪽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죽으면 천국에 가, 천국에 가서 그냥 영으로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어디가 가버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부활은 몸으로의 부활이다, 영으로의 부활이다, 몸으로의 부활이다. 이게 우리 정통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사도신경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암송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 그 몸은 영을 담는 그릇과 같은데 지금도 내 거듭난 영을 어디에 담고 있어요? 이 몸뚱아리에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에 담고 있는 나는 이 육체와 영혼이 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좀. 주일날이면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근데 회사만 가면 막 욕 나오고 막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영이 새로워졌는데 내 안에 예수의 피로 내 영이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영을 내 안에 담았다고요. 그럼 담았으면 그때부터 내 육체도 어떻게 돼야 되겠다?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에 걸맞도록? 내 안에 담긴 그 거듭난 영에 걸맞도록. 아멘이세요? 바울은 이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절대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너의 거듭난 영도 지금 있는 몸뚱아리가 담고 있다. 근데 그 몸뚱아리는 썩어질 몸이고 부활의 날이 되면 새 몸으로 담고 있다. 그러니 너희 몸과 영혼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걸, 이거를 유기적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유기적 관계라는 건 뭐예요? 내 영이 아프면 뭐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내 영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그런데 뒤집어서 영이 건강해지면 뭐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잘못된 습관들을 계속 끊어가. 이걸 경건이라고 하죠. 계속 끊어갔더니 뭐가, 그러니까 영이 점점 더 유익해지는 거예요. 영이 점점. 그러니까 영과 육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주일날이면은 홀리하게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그렇게 입술로 찬양해 놓고 나서 집에 가갖고는 막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막 온갖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요. 안 된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자, 잠깐만 떼어놔 주세요.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바울이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12절 앞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 이 구절은 10장에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여기서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굴레에 씌워져 있지 않다. 율법이 나를 묶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우리는 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1세기로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에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교도적인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는데 시장에서 내다 파는 음식이 이교도 제자의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이 다시 내려와서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걸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어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돼지고기를 먹니, 양고기를 먹니, 강아지 고기를 먹는지 그것이 나의 천국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것이고 그 먹는 것이 예수의 피값보다 더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고 자유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 때문에 너무 묶이지 마라.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뒤에 가서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때 가서 나오는 게 10장에서 나오는 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이교도가 내가 그걸 먹는 것을 보면서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행여라도 교회 공동체를 손가락질할까 봐,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있지만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있다는 거죠.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것만 보면 견디지 못해갖고 그건 뭐예요? 먹는 거, 식탐이라고 하죠. 먹는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절제. 절제라는 건 내가 못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절제. 음식 같은 경우 절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동시에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음식 바울이 다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냐.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너희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원,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로. 만약에 위장 다 잘라 들어봐요. 그러면 음식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단어 하나하나 쓰는데 뭐 굉장한 지성인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해박한지 모르겠어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왜? 이 육체는 어떻게 될 거니까?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먹었다고 해서 안 썩는 게 아니고 안 먹었다고 해서 잘 썩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사라질 것이고 음식을 담는 배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음식에서 이 식욕,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해라. 율법의 굴레, 레위기 11장에 있었던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를 어디까지 끌고 왔냐면 식욕에서 적용해야 될 자유를 윤리 도덕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욕에까지 적용을 해본 거예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네 몸뚱아리 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교도의 잘못된 가르침이 적용하는데 이상하게 적용이 돼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그 몸을 위하여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살아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된 것이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누구도 유월절을 지키러 다니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뭐 무교절에 떡막 먹고 막 그렇지 않아요. 금식하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원래 율법에는 금식이 율법으로 갖춰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나를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을 가지고 도덕, 윤리적인 삶에서도 자유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이 몸을 가지고 가지고 지켜야 할 윤리 도덕적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윤리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내 안의 영이 거룩한 영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거는 강구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냥 희망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영혼이 잘 되면 뭐도 범사도 잘 되고,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돼서 내 영혼이 평안하면 가정의 모든 대소사 일들도 잘 되고, 근데 이 범사만 잘 될 뿐만 아니라 뭐도 좋아지고 건강도, 왜? 절제할 줄을 알아. 이 몸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 줄을 알아. 그러니 죄악된 곳에 사용하지 않으니 이 몸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잘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영혼이 침체에 있어요. 그러면은 뭘 먼저 건드려야 될까요? 영혼을 세워야지 돼요. 육체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내 영이 침체가 되었으면 영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육체부터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병들어 누워 있어요. 병들어 누워 있으면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아니면 내 육체를 살려주세요. 오셔서 뭘 고쳐주세요? 육체의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육체의 병이 고침받았더니 갑자기 내 영도 어떻게 되고 굉장히 좋아져.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이것만이 옳다고만, 이게 전부라고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으면 뭐도 하고,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의 삶에서 내가 해야 될 본분들도 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혼과 육체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자, 두 번째, 그 하나된 육체, 그 몸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지금 오늘 바울은. 왜냐하면 영육 이용론은 뭐라 그랬어요? 영은 가치가 있고 육은 무가치하다고, 필요 없다고 가르쳤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의 그 썩어질 몸, 죽을 몸도 뭐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야, 너희 몸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지체, 손발, 팔다리, 어깨, 무릎. 그게 뭐라고요? 너희 지체. 지체는 여기서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한다고요? 몸. 이 몸이라는 것은 소마라고 해서 이 살덩어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살덩어리와 관련된 모든 것, 육적인 생각이라든지 육적인 언행이라든지 이런 모든 육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예요, 몸이에요. 그 몸이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 손발이라는 거예요.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 돼요? 이제 몸인 지체에 붙어 있어야지 돼요. 자, 이 손이 제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손은 뭐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몸의 통제예요? 머리의 통제예요? 엄밀히 말해.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붙어 있다고 하면서도 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 그 썩어질 몸이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 팔다리, 어깨, 무릎, 이런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때는 참 그런 은사들을 많이 주셨나 봐요. 기도를 하면 음성이 들린대. 너 어디 집에 가봐라. 누구 집에 가봐라.
기도만 하면 그런 음성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이 어르신이 기도를 마치고 진짜 그 집에 가본대. 그 집에 가보면 누워 있거나 아파 있거나 배고파 있거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기도해드리고 기도해드리면 치료가 되고 먹을 것이 없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자, 우리 하나님은 이 가정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계획, 생각이에요. 그런데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팔다리, 어깨, 무릎. 그게 누구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근데 뭘로 가야지 돼요? 몸으로 내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가정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 영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천사 보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너희 그 몸뚱아리, 너희 몸이 가서 좀 일해 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팔다리 어깨 무릎 눈, 코, 입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입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뜻, 코, 귀, 눈, 손, 발 우리의 모든 몸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니까? 지체. 이게 우리의 이 거듭난 육체 덩어리, 이 육체 썩어질 육체지만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자, 두 번째, 이 썩어질 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이 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전이라는 것은 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성령님께.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고요.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지 돼요.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 값이 얼마?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여튼 불러보세요. 얼마짜리인지. 자, 시작. 당신은 한번 여기 한번 불러보세요. 자, 무한대 그렇게 허풍스스 마시고 당신은 얼마짜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팍팍 써. 막 써야지.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시작. 제가 이 얘기를 청년들에게 자주 해요. 특별히 자매들에게. 자매들이요. 절대 싸구려 인생 아니다. 그 뭐죠? 그 무슨 화장품인가? 그 명품 샤 뭐 있던데 그 향수인가? 샤 25 뭐 그 향수. 근데 그 카피라이터가 저는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해 나. 그거 엄청 팔렸죠?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그 카피 하나에 온 여자들이 다 그거 샀어요. 왜? 이거 사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니까? 소중해. 엄청 팔아먹었대요. 그 카피라이터 하나로. 당신은 소중하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 청년 자매가 없구나. 저기 있구나. 아무나 손 내민다고 잡지 말라고. 그 남자가 얼마짜리 남자인지 어떤 남자인지는 알고나 잡아야지. 우리 수아 절대로 싸구려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내가 비록 배운 게 적어도 내가 뭐 예쁘지는 못해도 예쁜 거 간단해요. 돈 있으면 예뻐지더라고. 간단해요. 예쁘지 않아도 배운 게 좀 적어도 우리 집이 좀 가난해도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무엇으로도 값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우리를 사시고는 소유권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성령님께 주셨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계신데 화난다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찾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죽어도 안 돼요. 정말이에요. 죽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합니다. 근데 그거 끊어내려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주먹이 나가면 계속 나갑니다.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폭력이 우리의 최선의 방식이 되면 안 돼. 최후의 방식이 돼도 안 돼요. 성경은 폭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뭘 얘기한다고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보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들은 얘기예요. 10캐럴짜리 다이아 아세요? 다 모르시는 눈치야. 할렐루야.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저희 이제 큰 딸이 성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한참 성인식 되면은 뭐 아빠가 선물해주고 막 이러는 게 좀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생일을 잘 안 차립니다.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니까는 생일을 찾지, 저희 집에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지만 저도 사모한테 안 하고 사모도 나한테 안 하고 서로는 이제 뭐 애들한테도 안 하고 저희는 그냥 편하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부모님의 생일을 안 챙기는 건 아니에요. 내 거를 안 챙길 뿐이지. 그런데 성년이 된다고 해서 뭐 선물은 하나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제껏 못 해줬으니 20년 동안 못 해줬으니 한번 해주고 싶어서 제 기억으로 목걸이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죄이 뭐로 하는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14K인가? 그게 제 기억으로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3개월 할부로 그거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거를 샀더니 뭐가 딸려와요? 케이스가 이뻐. 케이스가 블랙 케이스인데 야, 이거는 20만 원짜리가 아니야. 이 속에 담긴 건 뭐 다이아가 담겼을 것 같아. 케이스가 더 이뻐. 제가 그랬어요. 케이스는 얼마예요? 돈 받았겠죠? 케이스는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도 10캐럴짜리 다이아를 사는데 신문지에 똘똘 많아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도 10캐럴짜리 다이아를 집에 보관할 때 밥통 속에 넣어놓고 보관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 맞게끔 케이스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케이스가 10캐럴 다이아보다 더 좋지는 않을 거예요. 더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다이아, 좋은 것들은 그 담는 그릇도 좋더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게 저희의 몸뚱아리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이 새로워졌는데 천국을 소망하게 됐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몸뚱아리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써도 내 몸뚱아리는 썩어질 것이고 저렇게 써도 썩어질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목사로 1년만 살아도 저는 후회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해서 저는 괜찮아요. 오늘 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죠. 근데 다만 후회하지만 않고 싶어요. 조금 더 할 걸, 조금 더 할 걸. 그런 후회만은 남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고귀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몸뚱아리 가지고 어디에 쓰실 거냐고요. 썩어질 몸뚱아리라고 아무렇게나 쓰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늙고 병들어도요, 괜찮아요. 나이 먹고 늙고 병들어하는 게 우리의 육체 덩어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영이 늙고 병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몸뚱아리만 썩어져 갈 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몸뚱아리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배를 위하여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심지어 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이 몸뚱아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반드시 누구를 위해 써야 되겠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먹고 마시고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그 모든 일터와 가정과 모든 관계들이 몸뚱아리로 하는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